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지개 원리 좀 쉬운 책으로 찾아왔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 이쪽인가요? 이쪽이군요. 네. 어, 최근에 좀 신간 나눈 이야기처럼 어려운 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좀 쉬운 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이 책에도 그냥 그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라고 하기에는 다소 믿음이라든지 무의식 또는 딱 대놓고 영성은 아니지만 결국은 다 일맥상통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배경음악은 사실 제가 분위기를 위해서 깐 건 아니고요. 네, 낮에 아기가 잘 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둘째가 어린이집을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혹시라도 좀 깊게 자라고 자장가를 틀었는데 거슬리시는 분 있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페이지 139쪽. 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는다.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다. 거의 3배죠, 3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큰데요. 거의 1m네요. 그죠? 그러면 어항에 넣었을 때랑 이 고이라는 잉어를 강물에 방류했을 때랑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네요. 크기가. 그죠? 고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난쟁이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대형 잉어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생각이 고이가 처한 환경과도 같다면 우리가 더 큰 생각을 품고 더 큰 꿈을 꾸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생각의 크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이 하나의 예시일 뿐인 것 같아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도 입증이 안 될 만큼 신기한 일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의식을 그리고 우리의 꿈을 그죠?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물고기의 크기가 다르게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153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길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수녀님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실화고요. 당연히.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7,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셨대요. 인도의 캘커타에 사랑의 집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7,000명 정도의 사람을 돌보았는데 하루는 그 음식 담당하는 수녀님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이제 그 어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자기의 그 수녀님의 전체 그런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쪽으로도 영성 깨달음, 신에 대한 믿음이 정말 확고하셨던 거죠.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리고는 곧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셨대요. 읽어드릴게요. 저희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긴 거죠. 금요일 아침이 되자 정문 앞에 트럭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그 트럭이 빵을 잔뜩 실은 트럭이었고 7,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빵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대요.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캘커타 지역의 그 학교들이 휴교를 하게 됐대요. 휴교. 그래서 급식으로 나갔던 빵을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 결정을 그쪽 당시 학교에서 결정을 우리 그러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사랑의집에 빵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수녀님께서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죠? 당국의 휴교령이 내려졌을 거라고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의 일치는 없죠. 우연의 일치는 없고 동시성이라고 해요. 동시성.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우연들을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수녀님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동시성의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자, 134쪽입니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런 목표와 그런 우리의 그런 성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목표와 꿈이 우리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대요. 무려 25년간의 끈질긴 연구 결과 재밌는 사실이 발견됐대요. 27%가 목표가 없었대요. 60%는 목표가 희미했대요. 보통 보면은 요즘에는 목표가 없거나 희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0%는 목표가 있지만 단기적이었대요. 뭐 1년 안에 어떻게 성취하겠다. 얼마를 벌겠다. 뭐 1년 동안에 뭐 어느 대학에 가겠다. 뭐 그런 식이었겠죠. 아니면 5년이라든지. 그리고 단지 3%만이 명확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결과.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3%의 사람이 25년 후 사회각계의 최고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도 궁금하시죠? 10%의 단기적인 목표를 지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상위층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건축가, 기업가 등 중상위층이었고요. 60%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대부분의 중하위층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고요. 10% 목표가 전혀 27% 목표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사회가 나서서 구제해주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지 않는 게 좋다고 다들 말하는 이유가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무의식 속에 자꾸만 이 사회, 이 국가, 이 전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이 생기고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그런 관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나의 뚜렷한 단기적, 장기적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뭐 매 순간 현존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 정확한 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그런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면 나는 그냥 큰 성공 없이 그냥 정말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현존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랑하시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이것만을 꼭 이룰 거야. 내 목표는 이거야. 어느 학교, 어느 회사, 얼마만큼의 돈, 취업, 승진, 그런 게 대부분은 요즘 현대사회는 대부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끌어당기시려면 당연히 그만큼의 목표와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도 참 신기했지만,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왓칭이나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많이 읽었지만 그래도 또 그 물고기가 10배 이상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20배 이상이죠. 하지만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그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 믿을 필요조차 없는 알고 있는 상태, 그 정도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같이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유해 주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책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네, 감사하고 사랑이죠. 네. 네, 아무튼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그 신나이 책을 3번 연속으로 찍어서 오늘은 조금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